오늘 10편 135편까지 읽읍시다. 조심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며 비를 위에서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꼬알가슴에 내시는도다.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벌을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 35편은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구원의 큰 역사, 그것을 이제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을 세우기까지 그 중요한 사건들을 나열을 해놓은 것 같아요.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래서 참 이 창조 때부터 구원 사역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과정,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 오신 것을 쭉 이래 훑어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일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하는, 이게 선하시다 하는 이 말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다 하는 그 조직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쭉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내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다. 왜 자기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조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 자체가 선하시니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신 사역을 보면서 그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시켜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걸, 그걸 이제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성품 자체도 선하신 분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답다 하는 이 말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셔서 그 사역을 이루어내시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2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인데요. 예배와 안식일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우선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2번만 읽겠습니다.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이번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도 드릴 수가 없다. 예. 그 두 번째 2번 문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큰 그대로 우리가 받고 또 믿고 따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1번에서 특별히 본성의 빛을 이야기를 해놨죠. 본성의 빛, 자연의 빛 가기도 한데 사실은 요새 텔레비 같은 데를 보면 계속해서 자연이 어떻게 만들었다, 자연이 어떻게 했다,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연의 어떤 신비함, 능력 이런 걸 많이 해요. 그 사실 말하는 자연은 아주 이제 그냥 자연 세계죠. 이 세상 자연 세계, 이 자연 대자연, 그러니까 그 말은 자연은 그야말로 진화론적인 자연이에요. 이 세상 만드는 현재 나타나는 이 자연. 그래서 이 이제 자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것을 자연이라 하지 않고 본성의 빛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자연적인 자연의 빛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기는 옳죠. 옳는데 여기 이제 자연의 빛, 자연 자체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참 이 부분을 어쨌든 많이 점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교해 오면서 이 부분이 더 참 중요하구나, 더 사실이구나, 이게 자꾸 이제 이해가 되고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 자체가 그런데 이 자연 세계에 무엇이 그러냐 할 때 이제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명 현상, 이런 게 생명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작은 미생물로부터 모든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 인간의 이 생명 현상, 이것이 이제 생명이 여기서 일어나서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활동을 해서 생명체로서 어떤 그 존재를 갖추고 각각 자기 나름의 어떤 형체를 가지고 삶의 존재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중에도 인간의 특별히 어떤 동물과 인간의 그 독특성,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특징을 가지고 인간됨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래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 이런 거를 이래 가만히 열심히 살펴보면은 이 속에는 사실은 인간이 한없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도 이 속에는 참 사랑도 있고 또 동물적인 어떤 본능 이상의 어떤 독특한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독특성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또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또 사람 관계, 가족 관계로부터 이게 사랑하고 하면서 이걸 여러 가지 가르치고 어떻게 케어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막 유심히 살펴보면은 참 이거는 굉장히 한 신비로운 사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참 이거는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이러한 그 신비로운 생명 현상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무궁한 20억 년, 45억 년, 55억 년 또는 이제 한 10억 년 후에 그러니까 45억 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간을 잡죠. 그래서 생명체계 발생을 하면서 우주에 이제 폭발 일어나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생명이 발생을 한다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또 그 어려운 살기 힘든 삶 속에서 그 발생된 그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고 존재가 가능해지고 그 생명체로서 그것이 구성되고 조직되고 그렇게 해서 살게 그 삶을 유지시켜서 그 생명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달해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말로 그냥 상상이지. 그렇다,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발전했을, 진화했을 것이다, 그래가 진화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개를 하는, 진화를 그냥 사실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랬을 것이다, 이 칸이 추측이죠. 그 추측 그걸 그대로 사실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 이제 특히 이 요새 세상 이 천문학적인 관점에서는 더 그걸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진화론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전혀 그 과학적인 할 때 전혀 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사실 그렇다, 하나의 믿음이지, 그 사람들. 창조를 안 믿으니까 그 진화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화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자연이 보여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지만은 자연을,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근본적인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죽으면은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고 살도록 만드신 분이 또 그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참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살고 존재하다가 거기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그래서 무에서 무로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그분의 품에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그 인간 존재 자체가 허무한 게 아니고 참 이거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감사한 것이기도 하고 귀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충만하고 충족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 본성의 빛.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연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들 자체도 이제 우리의 인간, 우리 생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쨌든 이 생명 현상이라는 건 너무나 미묘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다스리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이 하나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특별 계시의 모험이고 특별 계시의 모험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던가를 보여주도록 모아놓은 것이 성경 계시지만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하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 저는 그런 더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더 확실히 자꾸 가지게 되는데, 그런 면을 여러분이 한 가지, 성경 나름대로의 독특한 측면을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자연은 일반적인 그 측면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깨달은 것이죠. 그 측면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평안을 누리게 됨을 다시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생명이 붙들리고 연접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 또한 영생하게 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보잘것을 아시지만은 저희를 또 택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또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피조물로 창조물로 온전히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건 또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저희가 하나님을 뵙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처하여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기의 처한 현실 속에서도 주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소망을 가지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보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대해지고 또 귀해지고 존귀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오니,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흔들릴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심으로써, 또 이 말씀, 이 진리를 나타내시고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심으로써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여러 형편과 처지에 있사오니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정들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이 임재로 인한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살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의미들이 더 깊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면서 또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서 충족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연약하지만은 주 안에 있는 교회로서 또 강함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오니 주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집 교회 안에 있는 또 자라는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믿는 이 믿음의 도리 위에 반석으로 삼아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흔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또 교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의 터전 위에 온 교회들이 함께 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신 줄 아오니 저희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두움과 애매해짐과 또 망각과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사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뵙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지난번 오늘 사울을 계속 지난 주일 이어서 사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사울의 생애에 있어서 앞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한 번 더 사울의 생애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전면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사울의 사고방식 때문에
사무엘에게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권이 이제 사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주어질 것이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때에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요청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징적으로라도 그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사울 또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직 사울보다는 사무엘을 더 신뢰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사무엘의 인정함이 없다면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요청을 했을 것이라 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울과 사무엘은 함께 여호와께로 나아가게 되었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을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이사라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왕이라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자존심 상하여 하는 말로 느껴집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서 여호와 앞에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라는 그런 항의 섞인 말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아마 회개하기보다는 왕으로서의 자기 자존심, 자기 위치를 생각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대신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이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신도 자기가 뜻하는 일을 위해서 부리실 그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신이 사울에게서 역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좀 간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하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냥 이 말이 여호와의 악신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악신이라는 악신을 여호와께서 과연 부리시는가 이렇게 이제 평소에 두고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악신은 여호와께서 늘 옆에 두고 이렇게 부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모르지만은 악신도 역시 여호와의 손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신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뜻을 두고 특별히 사용해서 일을 하도록 할 때는 그 악신도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자기 뜻을 두고 일을 하도록 부리시는 그런 이제 악신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신도 부리실 권세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 권세 아래 악신도 다 두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이런 악신이 임하여 왔을 때에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아주 혼미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이미 불러서 자기가 곁에 두고 밥도 먹고 늘 같이 생활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다윗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혼미한 그런 상태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일들을 다 시도합니다. 집에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피하자 집에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서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또 다윗을 잡고자 군대를 3번이나 보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도 잡으러 온 그 군대들에게 다 임해가지고 그들이 예언하는 그런 예언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자신이 직접 또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자기 자신도 옷을 벗고 예언하면서 종일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닌 자들이 예언을 하고 종일 쓰러져 있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성신이 악신을 제압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신이 사울과 함께하는 그 악신과 사울을 제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을 뒤쫓던 이 사울은 이제 높 땅에 가서 제사장 가족을 전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과 그곳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와 짐승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거의 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살육을 감행한 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준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저 왕의 신하 다윗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달리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 다윗에게 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명을 수행하는 자로서 생각을 하면서 칼을 주었습니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자초지정 원인을 따지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칼을 주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온 가족을 다 멸족시키는 그런 일을 주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제사장 가족을 죽이기를 싫어하였는데 이 사울은 그러한 주저함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멸족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은 어쨌든 자기의 미친 기질, 성질이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짓을 거행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볼 때에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에 임하여 계시면서 사무엘이나 다윗과 더불어서 말씀하시고 또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나 다윗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사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눈이 멀어 있는 그야말로 소경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에 우리가 있어서는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잘 교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과 성령과 교회를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역사 때문에
이 교회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는,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역들이 교회사 속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교회 속에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서 임하여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깨닫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교회를 낳으신 그 이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참 기다리면서 또 함께 가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교회 속에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을 책망하고 이래 판단하고 죄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뭡니까?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한 가운데서 교회가 발생하고 교회가 계속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거는 세상 다른 종교가 발생하게 되는 근원하고는 전혀 다른 유의 발생을 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생해서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계셔서, 살아 계셔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생겨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서 뭐냐, 하나님을 마음속에 인식해야 되는 것이. 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랬죠. 이것을 마음에 둔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짓을 자꾸 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믿는 사람은 뭐냐,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마음에 모시는 것이지, 마음에 모셔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무당들은 신을 모신다 하잖아요. 신을 모신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신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은 사실 이런 후에 또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을 계속 하고 유대 광야로 찾아서 죽이려고 결심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해 간 곳이 거일라,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이 부분은 유대 광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회죠. 사회가 이래 있으면은 사회 이 앞쪽의 부분이에요. 이 다 광야, 그야말로 광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산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곳으로 좀 사울이 숨어들었는데, 여기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은 뒤쫓고 추격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두 번이나 살려주었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이나 살려주었어요. 그 자기 부하들한테도 이 함부로 손대지 마라. 죽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느냐가, 그 다윗은 기름을 부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자를 함부로 손대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웠음을 적어도 6번 이상 다윗이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마음속 굉장히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미친 짓을 한다 해도 그래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철저하게 아마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태도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태도예요. 이것은 다윗하고 아주 대조적인, 그렇게 사울은 다윗이 신앙인이라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사울은 불신앙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불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7절 28장에서는 우리는 이 사울의 정신없는 짓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로 피신을 갔습니다. 사무엘도 그때는 죽고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렸고 군대를 모아서 수넴에 진을 쳤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 싸워야 되니까 사울의 군대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블레셋 수넴이 그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같은 거의 비슷한 같은 지역인데 조금 요래 이제 마주보고 있는 이런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은 수넴에 진을 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이 그 사실을 사울은 아마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떨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참 이런 사실을 보면은 사울은 전쟁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전쟁은 군사력에 있다 이 생각. 그런데 이것을 이 생각하고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 전쟁은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혼자라도 할 수 있다. 이래. 그러니까 혼자라서 블레셋이 막 쳐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 정말 이기게 되거든요. 이기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두려움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함께 하면서 이기게 되거든요. 사실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 사울은 그 앞에 벌벌 떨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꿈으로도 대답도 안 하고 우림으로도 대답도 안 하고 선지자로 대답지 않았다 했습니다. 혹시 꿈으로 옛날에는 그래 대답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우림으로 말하자면 제사장 그 에봇에 달려있는 그 우림으로서 그걸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로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아마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대답하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하시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무런 대답이 없자 사울은 어떻게 했냐? 변장을 하고 영매를 찾아갔습니다. 그 영매에게 뭐냐?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만에 그 영매가 불러올렸는데 노인의 모습을 한 영이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물론 사무엘의 영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이건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 가르침에서 죽은 사람의 영이 사람의 부름을 받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처럼 나타난 이 사람은 무엇이냐 할 때에 사무엘로 가장한 사탄, 악령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영은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대로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생애를 끝을 맺었습니다. 사탄의 말이 사실 이루어진 것 같고 사탄이 마치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린 거 그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투에서 이게 끝낼 것이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판단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탄은 사울에게 내일이면 너와 네 아들들이 너와 함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죠. 미친 듯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게 사울의 특징이에요. 미친 듯이. 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같이 보일 때도 있는데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뢰하는 것까지 보이지만은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으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했을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지만은 하지만 이거는 찾는 거 진짜 믿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답답하니까 인간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듯이 뛰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 안 하니까 또 뭡니까? 사탄에게 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요새 똑같거든요. 요새 흔히 우리 한국에 흔히 어느 땅은 이제 목사가 믿음 없는 사람 믿음도 학교에서 그냥 다 받아주고 공부를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목사 된 사람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개척교회 이렇게 열어놓고 어디 가느냐 할 때 안 되니까 그러면 점쟁이한테 물어본대. 그런 경우도 있대. 그런 것이 정작 자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있다 하더라고요.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니까 자기 자신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하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같이 이해도 하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건 뭐냐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 지 자신이 스스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는 설치되는 것이 뭐 이런 것이 사울 삶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뭐 죽으라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이래야 되는 게 이것이 신뢰거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죽이신다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이카는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믿음에서 그거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가게 되지는데 요 믿음에 있어서는 뭐 딴 건 바꿀 수가 없어. 흔들 수도 없고 요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나는 죽여라 해도 그럼 그거 좋습니다. 난 당신 믿음으로 나는 당신의 나라에 갑니다. 당신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사실은 신뢰거든. 그 신뢰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우리 목숨과 우리 생명을 맡기는 거. 이것이 신뢰 아닙니까? 완전히 맡기는 게 사실 신뢰거든요. 아마 이것도 이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도록 해주신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사무엘의 스타일의 이 모습에서는 이런 유의 어떤 신뢰, 이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모습을 사실은 다윗에게 찾아볼 수 있고 요나단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울에게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달아놨느냐? 사울에 대해서 할 때에 아마 이러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도 않고 맺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 불신앙하는 모습, 불신앙하는 인간의 모습,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아마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그것이 사울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신앙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이 아니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그 역사가 바뀌면 또 이런 식으로 돼 가는데 사실 이게 불신앙이 또 빠지죠.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되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신앙의 모습은 어떤 이와는 반대의 모습이구나. 사울의 모습하고는 반대의 모습이 신앙이다. 다윗에게서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고 요나단에게서 찾아볼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이 사울 따라가는 사울을 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울의 모습과 같이 이런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쪽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우리의 길을 잡아서 가도록 하는. 누가 가느냐? 이렇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결심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떠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나예요. 하나님 믿는 나, 예수를 믿는 나.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향해서 나는 살아가기로 나는 결심을 한 사람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나를 또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죽는 자리까지 이끌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끌어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응하면서 반응하면서 내가 원하면서 그러면서 고쳐가면서 바꾸어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함께 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잘 하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제 제가 그 주를 하나 달아놨죠. 주 달아난 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주 달아난 거. 그다음에 장글로 해놓은 거. 목사하고 여기 목사가 잘못할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손을 대지 않았듯이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 사실 그거하고 달라요. 왜 어떻게 다르냐?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또 세상 딴 사람들 우리 다른 사람들이 귀에 목사님 특히 목사님들 귀에 들어가면은 내일 또 죽이려고 간다 만들 거예요. 예, 갈 거예요. 사울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예요. 메시아로 세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에 세워졌듯이 사울도 그런 라인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라인에. 지금 목사로 세워지는 사람은 메시아로 세워지는 사람입니까? 지금 목사가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 다윗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거든. 그럼 지금은 누가가 이제 모든 신자들에게 임했어요. 믿는 사람한테 다 임했어요. 성령이. 그러면 믿는 신자들도 뭡니까? 신약의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뭐라고 하면 왕노릇 한다 했잖아요. 왕. 믿는 신자들도 제사장. 그 만인 제사장 가잖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또 믿는 신자들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가는 선지자라 하네. 똑같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 이 목사를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웠다 이 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할 때야. 똑같은 성령 다 똑같이 받았는데 목사 기름 부음이라고 특별히 기름 부음이 특별히 있느냐 목사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이 뭐 있느냐 할 때 사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기름 부음이 없거든. 특별히 성령이 내린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그럼 목사를 어떻게 목사하느냐 할 때야 목사는 은사를 따라서 목사 일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사를 교회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목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목사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특별히 목사에게 더 많이 주어져 가지고 목사를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 모든 사람이 다 주셨는데 사람마다 뭡니까? 은사가 다르듯이 목사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목사는 그 은사를 따라서 자기 일을 하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 만일에 목사가 그 은사를 따라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못 하도록. 그래서 목사들 뭡니까? 제명도 시키고 사퇴도 시키잖아.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 한국 교회에. 목사가 가령 성경의 원리대로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설교를 못 가르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자꾸 하면은 목사같이 못하고 해야 되지 교회가. 왜? 그거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은사를 따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은사 그거 은사가 아니니까.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사 아닌 거는 뭐냐 할 때 그건 당신 교회에 필요 없는 은사거든.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울을 대접한 다윗의 이 대접처럼 오늘날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돼. 사실 목사한테는 기름 부음은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주신 것이지. 성령이 주신 것이지. 특별한 기름 부음은 없어요.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은 없어요. 지금 알아듣겠죠?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은 없다. 성령의 기름 붓는 건 없다. 구약의 그 기름 부음은 신약에는 성령 받는 거 아닙니까? 성령 받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신약에도 목사를 위해서 특별한 기름 부음, 특별한 성령은 특별히 주신 건 아니잖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목사는 그가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은사가 그에게 주어져 있을 때 교회가 그 은사를 발견을 하고 저분을 목사로 세워서 저분에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목사로 세우는 그래서 세우는 목사, 세워지는 목사죠. 그래서 교회 목사는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지 아니하면은 목사 못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직은 신성불가침한 게 아니에요. 신성불가침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살았던 면모를 생각을 하고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이 아닌 모습을 우리가 찾아 발견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모습과 달라야 함을, 어떻게 또 달라야 함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하여금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셨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또 서야 할 것인지를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참신앙을 점검을 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또 그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오니 오셔서 늘 저희를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